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아우, 준비는 했는데 어제 저녁이랑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정말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네, 제가 준비한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음, 제목이 그 영원한 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은 이제 평생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그 한 사람만을 얘기하시고 오셨는데, 그 저도 10여 년 전에 그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그 정도 한 10여 년 정도 계속 듣고 오면서 정말 예수 한 분만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저도 음, 그 타 교회에서 듣던 그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계속 그 목사님 말씀을 저는 좋아하면서 따라왔죠.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온 교회에서 갑자기 신화라는 예수는 신화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저도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신화라는 예수가 신화라는 그 말이 나오면서 그 더 깊이 예수를 보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좀 더 쉽게 자신이 그, 늘상 그 표현해 주신 그 예수를 좀 더 쉽게 어, 자기와 함께 산 그 지체들에게 표현해 준 그 표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그 예수를 표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그렇게 그 말에 크게 동요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 그분과 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동이 안 됐었거든요.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냥 더 깊이 그거 예수에 대한 것을 더 깊이 표현해 주신다라고 그냥 느껴졌을 뿐이죠. 저는 그랬는데 희한하게 그 교회 내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이상스러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에 있고 뭐 대구 교회 소식은 그렇게 잘 몰랐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 그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저도 좀 반응은 좀 그랬어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그냥 예수는 없어도 되고 목사님만 있어도 된다.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저도 걱정이 됐었거든요, 사실. 결국 예수님이, 아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좀 뭐랄까,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것처럼 허망하게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런 내심,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도 좀 걱정스러워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저도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예수를 표현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나 저기 교회에서 소리가 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목사님은 더욱더 더 깊이 그 예수의 자리로 가게 됐다. 음,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냥 예수를 그냥 어, 음, 우리를 위해서 처음에 믿었을 때는 제가 완전히 그 바닥 상태에서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고 그냥 저도 그냥 기존에 듣던 그 말씀 그대로 설교 말씀 그대로 그냥 예수를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현대 목사님은 그 대속의 주가 아니라 우리를 원위치 시켜주는 구속의 주라고 늘상 우리를 그 자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예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제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럴 때는 진짜 많은 것이 그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속에 너무 많은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사랑, 그 온유, 절제, 모든 그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을 했을 때는 뭔가 저도 사실 꺼름칙하긴 했었어요. 그 말 속에 좀 뭔가 내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살짝은 올라왔거든요. 사실 굳이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래도 그냥 잠잠히 그 자리가 우리 자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대구 교회에서도 저 같은 그 마음의 작용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자리를 더 가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자리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너무나 우리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철저하게 내 자리니까, 보기 싫은 내 자리니까, 가고 싶지 않은 자리니까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니고 싶은.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그 회복과 추수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으신 목적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제가 확 바뀌어진 그때가 있었거든요. 밝아졌고 그 빛이 들어온 때 어느 날 이제 제가 교육을 가는 중에 교육 가는 중에 길바닥에서 술에 취했는지 어쨌는지 반 나체가 되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런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했었을 건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 제 마음에 그때 표현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으로 지어져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어느 정도는 제가 인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정말 저렇게 모든 그 좌절 속에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인생이 보였기 때문에 막 뭐랄까 마음속으로 내가 그냥 지나치긴 했지만 막 덮어주고 어떻게 가려주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딱 보니까 그게 딱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게 저렇게 완전히 찢어지고 그 나체 거의 반 나체였거든요. 저 모습이 나네. 그게 딱 오는 거야. 저게 나였구나. 저런 모습이 나네. 그게 딱 오면서 그런데 나는 이 덮으려고 했던 거. 나는 항상 그렇게 덮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렇게 딱 좀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모습이 저기에 있었구나. 저 사람 안에 그 발가 벗겨지고 다 이렇게 진짜 찢어지고 진짜 처량하게 생겨온 저 모습 안에 내 모습이었네. 그 마음이 들었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덮어주려고 했던 건 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덮고 사는 인생이었구나. 가리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정리하면서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자화상이고 내 정체성이었다.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표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말씀에도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주라고 하면은 뱀을 주겠는가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인생 문제를 꼬이게 하셨겠는가. 너무나 쉽게 해놨는데 우리가 속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렵게 푸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 그 구약에서도 장대에 높이 달린 높뱀을 보면 살리라. 그 죽은 뱀을 보면 너희들은 살리라 한 것도 사실 간단하게 아마 했을 거예요. 봐라. 그냥 보기만 하면 산다. 근데 우리는 뭔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그냥 뭔가를 더 찾아서 그렇게 헤맸던 것 같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도 보면은 그 죽은 나를 보면은 되는데 그 쉬운 것을 또 뭔가를 또 다 꼬여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쉽게 하는데 아들들은 다 이렇게 속아버렸기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풀어갔구나. 근데 목사님은 그 어려운 거를 좀 쉽게 해주기 하기 위해서 그 시몬네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그 예수였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어렵게 푸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알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활에서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너무 사는 것이 그 남편이 이제 경찰 직업이라 보니까 그 성격이 그 경찰직 하는 그런 뭐랄까 좀 그 직업의 특성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살면서.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막 힘들었고, 그런 데다 대고 막 집에 소홀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방까지도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아,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자꾸 버리니까 내가 이런 문제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정말 이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냥 이탈자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지, 그 생각이지, 그건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이렇게 드는 마음은, 남편이 저만 좋아하고 뭐랄까 저만 이렇게 위해졌다 해도 저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올 것이 와야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 이와 같은 복음이 나한테 와야만 이게 이제 채워졌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이 이게 계속 지금 계속 저희 참 중매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뭐 확실히 뭐 어떻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버려지는구나 이런 것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거에 대한 그 반발로 저는 또 다른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였어요.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예수가 있는 자리였구나. 그리고 저는 자꾸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만 했는데, 이 자리가 바로 목사님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이 자리를 가르쳐 주셔요. 제가 너무 막 만세 부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제 자리를 찾았구나. 저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확실하게 내 자리라는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진 않은데, 이게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또 바닥으로 갔는데, 그게 내 자리라고? 이게 인생의 그 자리라고?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거기서 해방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나면서 제가 순혈 언니 복음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순혈 언니 복음을 좋아했는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드는 마음이 뭐냐면, 순혈 언니는 이렇게 뭐랄까 거침이 없어요. 이렇게 뭐랄까 제가
전에 회복과 추수 속에서 그 받았던 그 뭐랄까 그 우리가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는 그냥 다 승리예요. 모든 게 그냥 전적으로 다 그냥 모든 게 다 승리예요. 다. 예, 마침이 없고 그냥 부딪힘 없고 그냥 전적으로 막 그 불도저처럼 막 나가는 그런 복음이니까 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시원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쪽도 듣고 이쪽도 듣다 보면 목사님 말씀은 좀 힘이 빠져요. 그리고 약간 우울해져요. 예, 그랬어요. 좀. 근데 이쪽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넘치고 막 뭔가 화끈하게 막 전쟁에 가서 다 승리하고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였구나. 아, 나는 늘 승리하고 늘 좋은 것만 바라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 속에. 그러니까 그 버려지고 더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 안에 그 바람이 그 안에 두고 싶지 않은 바람, 그 안에 내가 있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게 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들통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계속 이 자리를 얘기하고 계셨구나. 인생은 분명하게 버려질 자리가 우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버려지고 갔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그 때를 반드시 한 번은 맞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그 인생 안에는 반드시 그 추수 때가 올 것이고 우리가 열매라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다 이제 사라지고 분명히 이렇게 황량한 대지만 남을 때가 그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결국 농부 앞에 놓인 흙은 그 판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판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 판이 바뀌어지기를, 그 판으로 바뀌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길은 같은 길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길로 우리는 다 한 노선을 탔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계속해서 우리는 판이 바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열 언니 그 복음에서 그 불도저처럼 맨날 승리만 하는 그 복음에서 이젠 더 판이 바뀐 거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새로운 판이 더 깊어진 판으로 제가 옮겨졌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문제 해결을 떠나서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그 사람 안의 판으로 이렇게 바뀌시게 옮기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완벽한 그 100점짜리 예수를 그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맨날 이렇게 우리가 잡음 생길 때마다 더 밑창으로 예수가 계신 곳으로 목사님은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복음만 말하신다. 복음만 말하시고 계셔가지고 그 정말 밀착된 예수 하나 된 그 점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존에 계시는 예수를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 밑바닥을 보고 정말 그 바닥으로 밀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구나. 저는 그것을 싫어서 도망가고 싶고 자꾸 더 완강하게 더 반발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감사의 자리구나. 제가 그게 이제 딱 고정이 돼가지고 너무 이 복음이 제게 이제 또 확실하게 또 신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바닥 중에 바닥으로 가는 진정한 나의 곳이 진정한 나의 근원이고 근본이었구나. 제가 이 말 하는데 참 내가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이 자리를 내가 알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은혜다.
근데 이제 음, 이렇게 나만 고백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백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혼자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나도 좋다, 나도 좋다. 다 이렇게 그, 그 정말 많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제가 이제 그 오는 게 사실 이현대 목사님 말씀으로 옮겨졌고 한동안 한 10여 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뭐랄까 그 전에 회복주소에서 들었던 말씀도 막 불도저였거든요. 막 그 다 승리하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현대 목사님 들을 때는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항상 그 좀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밑으로 내려막길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마지막 그 자리에 딱 이제 안착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 감회가 오더라고요. 다시 다시 또그 그때 그 막 그 기뻤던 그 마음이 다시 막 기쁘게 올라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영영 목사님은 막 그 이현대 목사님이 그 이렇게 그 점진적 말씀할 때마다 막 감격이 되고 막 그러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막 그 옛날에 너무 충격적으로 제가 그 말씀이 저를 바꿨기 때문에 제 인생을 바뀌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은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어서 그런 감격이 없었는데 다시 그 감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새롭게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 가시는 것이 아까 소두의 목사님이 자기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 가신다는 그 말이 정말 맞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 안에 담은 그 복을 이제는 내 몸에 지녔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 마지막 복음에 눈을 뜨게 해주신 이현대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이호영 목사님 그리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사실요 제가 좀 준비는 여러 가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1, 2, 3과까지 말씀이 더 귀하고 너무 복된 말씀이 더 많았어요. 사실 저를 너무 바꾸게 경작하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한 요약은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제 그 저기 마지막 그 영원한 내 집은 너무 분량 있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막 이렇게 뭐랄까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제가 이렇게 1, 2, 3 세 번 말씀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좀 그 좋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축소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전에하고 다른 마음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시네 이런 거 이런 거 좀 적었습니다. 그 밭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 말이 전에는 정말 그때 전엔 이렇게 들렸어요. 땀나고 땀 흘리고 힘들고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라.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인생은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거야. 오늘같이 그냥 말씀 시킬 때 말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순리대로 이 순리대로 살면 되는 게 그게 경작이구나. 그걸로 바뀌더라고. 경작은 막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리대로 그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게 경작이구나. 그리고 뭐 은사나 재능 같은 거는 하나님 필요 때문에 사용되지만 그거 자체로 사람의 변화는 줄 수 없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소질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인격화하는데 존재. 모든 한 사람에게 주신 소질은 하나님을 인격화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짝이 먼저 돼야 된다. 사람은. 그리고 나서 그 질서 안에 이루어진 그 우리 인생 안에 준 그 짝과도 잘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을 왜 주시겠는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복이 되더라. 믿음과 신뢰가 없음으로 불평불만이 나왔던 것이지, 그분 안에 허락된 일들이기에 그분은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 정말 제가 모든 이 과정들을 보면서 그 속에 있었던 것들이 막 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해방하는 자, 이 존재에서 나와야 한다. 그놈이 불못에 들어가야 새 예루살렘이 온다. 그것이 남아있으면 유혹받고 또 유혹받을 수 있다. 나에게 남아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이용해서 부정을 퍼뜨리게 된다. 하나님의 대책은 불러내신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결국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광야 40년 물 한 잔 먹었다고 해결되겠는가? 광야길에서는 항상 생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석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이분, 영원히 십자가에 계시는 분이 된 것이다.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 조금 좋아지면, 조금 넉넉해지면 그리스도를 놓칠 가능성이 너무 많다. 문제가 생기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복음은 인류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운명이다. 인생의 근원을 알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빗땅임을 알게 된다. 구름바다 가는 길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양식을 먹고 그렇게 가는 길이다. 세상과 비슷한 양식을 먹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 판에서 사는 줄 알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인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 생각지도 않은 길을 간다. 예수가 오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오신 게 아니다. 인류를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첫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별것이 다 되었다 해도 여전히 사람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신문내 이 자리가 내 자리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본래 내 자리이다. 형상이란 내가 생각해둔 모양 같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와 짝을 지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형상이다. 연단하신 이유는 창세전에 정한 원래 이치로 가라고 오는 것이다. 내가 구속됐다고 해서 바로 아버지께 직통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한 사람만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한 사람은 이 사람뿐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내가 예수와 하나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갈 수 없다. 한 사람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나로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 한 사람 안에서 간다. 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이다. 이게 바로 만유를 포함하는 복음이다. 제가 여기서 정말 이렇다라는 것이 정말 아멘이 됐어요. 저는 저 혼자 열심히 하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래서 안 가졌구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분이 오실수록 내가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분명해진다. 그분이 더 분명해지니까 보는 게 달라진다. 예수는 훌륭해서 빛이 아니고 나에게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밝아지는 것은 소용이 없고 예수가 밝아지면 저절로 나는 밝아진다. 내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이 중요하다. 빛이 없으면
눈이 소용이 없다. 깜깜한 방에는 눈이 좋으나 나쁘나 똑같다. 주 예수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빛이 된 그 예수가 은혜다. 나를 자기 안에 포함시켜준 그것이 은혜다. 이 최종적 은혜가 없으면 다른 많은 은혜의 가치가 적어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으로 내려진 예수가 나의 반석이 될 때 인생은 더 이상 부풀려지는 것이 없다. 분수를 알게 되면 든든한 반석이 되어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불은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야 할 반석이다. 모세가 항상 살아서 바위를 치고 있을 수 없잖은가. 이 빛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에든 필요하다. 인생, 교회, 직장, 국가, 사회, 가정. 그래야 잃었던 세계가 회복된다.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 인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가운데 한 세기를 보기를 목사님 염원하고 계신다. 저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제가 사실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이끄신 저기 스토리를 그 뭐랄까 하나님이 이끄신 이 기적과 영원한 집, 내 집으로 입성하게 해주신 그 개인 간증을 좀 할까라고 이게 조금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왔어요. 할까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기억을 저한테 심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가정 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좀 몸도 아프고 하고 그리고 또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대학을 어디를 갈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갈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간호학과 가려고 보니까 성적이 좀 약간 다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재수할 수는 없다. 저희 가정 형편상 내가 재수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뭐랄까 4년제도 제가 갈 수는 없는 형편이었고 간호학과나 아니면 이제 전문대를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그 주위에 있는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딸이 그 치과의생과를 갔는데 요즘 뜨는 과고 좋다 막 그렇게 와서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저도 이제 그렇게 치료받은 그 기억도 있고 해서 괜찮은 직업이나 같다 하고 제가 이제 그리고 전문대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과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서를 넣고 뭐 당연히 합격했겠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그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전문대도 가지 못할 성적이었나.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너무 제 자신이 막 자책이 됐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원서 넣기 전에 제 친구들이 거기를 한 6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성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물어본 친구들한테 이제 제 성적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너네들 성적은 어떠냐 하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저보다 조금 높은 애도 있고 저보다 좀 아래인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걔네들도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전화를 했어요. 떨어진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붙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그래서 그날은 그냥 너무나 상심해가지고 있다가 학교로 바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떨어진 걸로 돼 있고 제 친구들은 이제 다 붙었고 그래서 거기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저를 합격자로 이제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 정말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저는 이제 재수할 수도 없고 저는 아마 공장에 갔을 거예요. 그렇게 됐었으면 제 인생이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한테 성적을 물어봤구나.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성적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도전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내가 저 무대도 떨어졌고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때 시절은 그랬나 봐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개인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환자가 적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요. 이제 놀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직장으로 바꿔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자기 소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직장 좀 괜찮은 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선배 언니 그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 친구가 놀러 와서 자기는 보건소에 취직을 할 건데 거기가 자리를 비게 생겼대. 그래서 그 자리 빈데 누구 있으면 좀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침 제 마음으로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진안이었어요. 예, 진안에 있는 언니가 거기까지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제 살았는데 그 김제에 있는 치과로 놀러 온 거예요. 그 선배 언니하고 친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안에 가게 됐는데 진안에 마침 저희 친구들이 3명이 있었어요. 진안에 취직대에서 2명이 3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보건소 준비를 했고 또 한 사람도 그때 마침 막 보건지소에서 막 치과가 우후죽순 생겼을 때니까 한 친구도 이제 이렇게 보건소로 나오려고 한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아예 그만두고 거기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갔었는데 그 치과를 한번 가보자 해서 올라갔었는데 거기를 이제 취직할 마음도 사실은 있고 해서 그냥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취직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도 반은 있고 해서 가서 딱 이제 올라갔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말이 거기 올라갔는데요. 거기 마침 그 젊은 남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치과 병원에.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우리 지소에 지금 치과 의생사가 저기 그만두고 가서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 자리를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빈다는 얘기인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놀러 왔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날은 저기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이 정천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천천이라고 했던가 그렇게 지역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그 어디 지명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친구 집에서 자고 어차피 나는 이제 그 일정이 없으니까 터미널에서 차를 타는데 이제 차표를 끊었는데 정천인가 천천인가 모르겠어요. 정천인가 천천인가를 모르겠어. 근데 잘 모르겠다 하고는 천천을 끊었어요. 그냥 천천을 끊고 버스에 올라타기는 정천을 탔어요. 정천타를. 왜냐하면 저는 몰랐으니까 지난 지역을 모르니까 경유지인지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가 보다. 그리고 조금 더 비쌌으니까. 그리고 타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쑥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젊은 선생님이. 그리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반갑다고 그러면서 어디 가냐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때 진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천천을 끊었잖아요. 자기는 정천인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자기 나보고 천천 가는데 무슨 표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라고. 그러면 정천이냐고. 그러고 하고 빨리 가가지고 바꿔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제가 정천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로 치과의상사 선생님이 거기는 보건지소에 있는 선생님은 삽교에 있는 그쪽으로 가시려고 준비하셨고 거기가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보건지소 지금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네 군데를 이렇게 생긴대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그런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행정계장인가 그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행정계장이 말하기를 주소를 옮겨놔야 된대요. 이제 소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소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서류 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좀 특채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서류 준비하고 다 넣고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8명인가 왔어요. 근데 4명만 됐어요. 근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지사 투취직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진안에서 제 생활을 했잖아요. 이 진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제가 남편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하고 그런 와중에 명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저희 보건지소에. 명자 언니가 막 아기 셋 넣고 선거로 왔어요. 자기 송영선 군수님 그때 이제 지자체 이제 하면서 군수 이렇게 후보로 나오니까 선거운동하러 막 아기 얻고 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언니가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눈에 진짜 사진이 찍혔거든요. 그 모습이 되게 기억이 나요. 그 언니가 그게 왔던 기억이. 그리고 나서 그 언니는 잊혀졌어요. 그냥 잊혀졌어. 그 언니는 거기 시골 교회 다녔고 나는 진안에 살았으니까 진안 교회 다녔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거기가 수몰 지역이기 때문에 언니가 이제 진안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용담 그쪽 정천 그쪽은 다 수몰이 돼가고 용담댐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안에서 언니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명자 언니를 그렇게 알게 됐는데 명자 언니도 막 항상 뭐 얼굴이 막 표현을 좀 뭐랄까 활발하게 하셔도 사실 속은 많이 썩고 있구나 그런 것이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만났던 게 회복치수 복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언니 때문에 그 복음을 듣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만났어요. 그 복음 때문에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명자 언니 더 깊이. 그러면서 제 친구는 오직 명자 언니였어요. 교회에서. 명자 언니만 통했었어요. 근데 명자 언니를 통해서 순자 언니를 만났어요. 순자 언니하고 병섭이 오빠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다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조성이 됐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만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회복 치수에서도 뭔가 나를 이렇게 해방시키는 게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제 흐트러졌었는데 명자 언니가 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복음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 복음을 교회 접목을 못하니까 내가 이제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전주로 오게 됐어요. 제가 전주로 이사 왔어요. 근데 언니는 진안에 살았어요. 진안에 살다가 언니도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하고 연결은 됐는데 그 연결된 이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언니가 사모님을 만났어요. 신순덕 언니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신순덕 언니 통해서 이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에 안착됐고 저는 이제 붕붕 떠다니면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내가 붕붕 떠다니고 있는 그 교회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데 언니가 나한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 다니니까 와보라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순자 언니 있고 병섭이 오빠 있고 뭐 애기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수요일 밤 저 방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죠. 듣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점점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길들여지고 이제 완전히 익어지는
그 만남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이끄심의 손길로 제가 이렇게 이 복음을 만났구나. 내가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딱 그 정점을 찍어주신 그 부분들이 나한테 너무 각인됐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아무리 우울하고 어쩌다고 해도 제 속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정말 머무를 곳을, 내 집을, 제가 그 회복 취소교에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남겼던 것은 영원한 집이었거든요. 그 집이 어딘가 모르겠더라고요. 막연하게 천국 가면 그냥 거긴가 그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가 계신 그 마지막 그 자리가 진짜 버려지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내려간 그 자리가 바로 내 집이구나. 그게 딱 제 마음에 완착 딱 되니까 이제 정말 내가 제 집을 찾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객사할 뻔 알았다는 그 말씀을 이해할 것 같고 진짜 이제 목사님도 해방되실 것구나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정말 온전한 그 마지막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완전히 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